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눈물은 그 사랑이 진정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마음 아파 흘렸던 그 눈물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 또 그리운지를 표현하는 진짜 눈물이지요. 그러나 모든 눈물이 다 진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의 눈물도 있습니다. 종종 가짜가 진짜의 모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신앙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들, 직분자들,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때때로 그게 다 진짜일까? 그 중에 가짜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지만 혹시 우리의 예배 속에 악어의 눈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는 뭐든지 풍요로운 것이 사실이죠. 그 중에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보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있어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특수한 사람들만 이 책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으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나 아니면 연극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을 보완해주고 설명해주는 기독교 서적이나 많은 그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많은 복음이 쏟아지고 성경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처럼 많은 시대가 또 있었을까?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많아졌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나는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그렇게 복음이 정말 넘치듯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들의 삶은 복음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자로 불리니까 나는 적어도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몇 대째 신앙인인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사는 많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몇이나 될까? 교회도 목사도 많지만 그 속에 악어의 눈물은 없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오늘만큼은 대중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은 각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질문, 내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나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과 그 복잡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신앙적 토론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을 거라고 추측하죠? 생각해 보세요. 몹시도 배가 고팠고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에서 지배당하면서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정말 눈뜨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것 아니고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군중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연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지도자가 태어났다. 그 무서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해방가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연호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군중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자신이 하이라이트로 주인공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곳을 찾아갔어요. 그게 산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회 이 두 기관 속에서 언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벳세다죠.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과 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 두 지명을 극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벳세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이 직장이고 학교고 비즈니스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흥정하고 사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먹을 것이 있고, 그게 어디예요? 우리 삶의 터전, 그게 벳세다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도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꿈꾸는 그 삶의 현장이 벳세다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의 주무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주무대가 그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결코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거기서 우리가 발붙이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수가 모이는 곳이지만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영적인 쉼을 얻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산은 어디죠? 조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직장과 자녀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무대가 벳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지금의 산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경쟁하고 열심히 땀 흘려 살고 노력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을 섬기러 오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소리와 소란과 사건이 있었던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산으로 가는 인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벳세다에서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 영혼의 소란스러움을 떠나서 치열한 경쟁과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를 떠나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 산을 선택하는, 주일이면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분 앞에 영혼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가장 행복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벳세다라고 하는 혼잡한 곳을 떠나서 조용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조금 전에 그렇게 나를 연호하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 이 군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소문을 듣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소문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이 소문에 휘둘렸다가 내일 저런 얘기하면 그 소문에 또 휘둘리는 게 소문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가 보고 체험한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게 군중이고 그게 무리예요. 그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대답하이르되 19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귀신이, 옛 선지자 귀신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너무나 다양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비슷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는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런 전투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던 거라든지, 이 많은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 밖에 이런저런 선지자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한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과거의 인물들하고만 전부 비교를 해요. 과거 지향적인 인물들과 지금의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누가 남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 듣는 거, 그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난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진짜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오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만났거나 어떤 잘못된 신앙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걸로 자기의 어떤 체험으로 만난 그게 예수가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확한 거냐?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일관되게 성경은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만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의한, 소문에 의한 예수, 또 내가 주관적으로 만났던 예수 넘어서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소문은 많은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많은데 모두 다 틀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창시한 분,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합니다. 안티나 언론이나 이런 데 가보면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인 나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지금 전했던 그 군중들, 무리들의 표현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양한 소문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맞는 얘기 하나도 없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맞는 얘기가 없습니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얘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옳지 않은 잘못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분, 그냥 좋은 분, 그걸 넘어서야 돼.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은 소문, 무리들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무리들이 얘기하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쏠렸다가 다수가 이렇게 떠들면 글리 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더 커지면, 목소리가 더 커지면 글리 가서 그것이 맞나라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한참 동안 무리들의 얘기를 듣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의 얘기에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부르고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알았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삶을 동고동락하고 나를 가장 옆에서 잘 알고 복음을 가장 많이 접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거 말고 내 입을 통하여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무리들의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너는, 나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찬양하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의 새로운 왕, 지도자, 이렇게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꿈꿨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죠. 그때 한 제자가 용감하게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하지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곧이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면 이런 당부를 하시죠. 경고하사 지금 너희가 한 말, 베드로 네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밖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연관을 짓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건져줬던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런 사상가, 혁명가, 이런 사람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로마 황제를 연상하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 땅을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앞서 얘기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정치가 사상가의 그리스도, 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베드로는 고백한 건데, 이 말이 세상으로 나가서 충돌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이 말이 진리가 진리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군중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만족하셨던 답은 하나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오해해도 제자들의 그 하나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길 바라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군중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많은 오늘 군중들 속에 예배자로 내가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오늘도 내가 너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나를 믿고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고 나한테 물으셨을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을 겨우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믿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인지,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는 정말 내 제자구나, 그 대답을 흡족하게 받으시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옳게 보는구나,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던지신 말이 23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백만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엎드려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많이 이용합니다. 마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만 되면 어떻게든지 그 권력의 중심에 서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잘 되고 싶어서 그 옆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불의한 일로, 어려운 일로부터 내가 지킴받고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상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우상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중심이 우상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우상이죠. 예수님 보고 내 생각, 내 중심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상이죠. 내가 오늘도 저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갖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그게 뭐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장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동의해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 거창한 그런 미래, 이런 모든 것을 어느 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께 나를 철저히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성공을 부인하고 내 자아, 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느라고. 십자가의 고통, 죽음,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죠? 죽으면 사는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게 십자가예요. 필생즉사 사즉필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인데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때 예수님은 몰랐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일 뿐 아니라 역사의 진리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요, 좋은 분이요, 신중의 한 분이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다 수많은 얘기 가운데 맞지 않는 얘기에 편승해서 오늘도 소문에 의해서, 남들의 여론에 의해서, 남들이 많이 다수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도 편승해서 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건 제자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드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참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닌 철저히 나를 죽이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주님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한 제자, 한 영혼. 주님께서 그렇게 꿈꿨던 그 제자도,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숙한 질문으로 받으셔서 이 대답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